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2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느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회중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감화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능력이 깨달아지고 하늘문이 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약속한 대로 도미니카 공화국 연합 단기 선교를 24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우리 유스 그룹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어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옷이 다 젖고 땀이 범벅하면서도 아이들을, 자기도 부족한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집 아들 딸이 갔는데 아들 녀석이 첫날 하고 와서 나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엄마를 허구해주고 싶대. Because 나는 so happy인지를 비전에는 몰랐는데 그 아이들은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 사는 방을 들어간데 그 너무 냄새나고 벌레 나는데 너무 우리 마음의 대리가 고맙고 땡큐다 가면 제일 먼저 허구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아는데 아니, 이게 복음입니다. 감사를 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우리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애처가를 뽑는 대회가 있었대요. 애처가를. 그래서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애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리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처가라고 다. 근데 한 사람만 안 가더래요. 한 사람만. 그래서 가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 가는데 당신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가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랬다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애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가. 난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피부로 느낍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다 몰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20장 11절 17절에 누구하고 주고받는 대화냐? 딱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의식하고 선택하고 생각한 것이 일반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오늘은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어느 공동체에서 자기 직분, 직책 이거 놓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000년 전의 왕이면은 이거는 천하를 다 지은 거예요. 뭐 오늘날도 대통령이면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여론을 몰고 돌을 던지면 하야를 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3000년 전에 왕이면 이건 절대 군주입니다.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입니다. 왕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잘것없는, 도망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 있는 가운데 고작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쫓는 사람들은 600명, 수십만 명 중에 1000만의 인구 중에서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윗하고 함께 죽겠다고 따라간 사람이 600명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대의 제2인자의 왕자입니다. 왕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말할 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14절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장 3절에 보면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절의 끝에 보면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하고 사망하고는, 죽음하고는 한 걸음 사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나하고 사망이 한 걸음 사이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너 사는 날 동안을 나를 살려달라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왕자가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만나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 여러분, 요나단이 내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작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몹시 상하고 지친 이 다윗입니다. 건 한 20년을 계속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니 1년도 2년도 아니고 이제는 너무너무 이 도망을 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는 나하고 사망이 한 걸음밖에 안 돼.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지켜달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가난과 궁핍과 기난, 기근과 질병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제는 더 기력을 쓸 것이 없어서 물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전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지켜달라.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 권세 다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위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망하고 한 걸음밖에 안 되는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오히려 너는 오늘 말씀하지, 너는 14절 말씀이죠. 너는 사는 날 동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너의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라. 나로 죽지 않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복음 때문에 사망과 나와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권세, 능력 다 있어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가문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오랜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복을 받았으니까 저것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살 것인지, 요나단이냐 다윗이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당시에 3000년 전의 이 상황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당시에 이런 권세, 자연적인 그런 현상,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행이라든지 정치 판도라든지 또 모든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없었어요. 왜?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하든지 누가 경제를 쥐고 흔들든지 누가 권세가 있든지 누가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누가 예언을 하고 통치하든 관심 없었어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능력 위에 또 뛰어난 능력,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23장 17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사망이 한 걸음밖에 안 된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나는 너의 다음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우리 이웃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돼서 그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야. 너는 분명히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될 거야. 너는 틀림없는 크리스천이야. 너는 틀림없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야. 난 너를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도 지켜줘라. 분명히 내가 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함께할 것을 내가 믿는다. 비록 나는 너보다 지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출세했고 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망과 자기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은 거짓거리를 하고 도망다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힘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로, 이제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현상은 다윗은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비참한 처참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 꿈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 너무 삶이 힘드니까 내 믿음도 신앙도 많이 세잔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세잔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전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지,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저 사람을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에요. 항상 생산적이에요. 뭔가 창출해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현실의 선택은 정치나 경제나 사상, 유행 다 거기에 끌려, 생각에 끌려가고 마음이 끌려가고, 앉았다 하면 정치 얘기, 앉았다 하면 유행 얘기, 앉았다 하면 새로 나온 물건 얘기고, 전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왜? 죽을 거니까, 지옥 갈 거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하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예수 천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천국, 십자가.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천국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길을 모습을 보니까 결국엔 나도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나도 결국엔 천국 가는 그 길이구나, 다른 길이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조금 더 능력 있을 때, 내가 10만 명, 20명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날마다 더 많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거 못한 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병들어서 이제는 단위에 잘 세워지지도 않아요. 내가 젊어서 이 천국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하지 못한 게 이게 좀 부끄러운 걸 고백하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지혜 없는 자,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를 총명을 패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총명하고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고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고 세상에 지혜는 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거 뭐예요? 제일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십자가에 우리는 구원입니다 말하면 우리를 미련한 사람을 취급해요. 바보로 취급해요.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해요. 한심한 사람을 취급해요. 우리를 미련하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사망, 권세, 모든 질병을 다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능력이 비교 안 돼요. 뭐 보양 많이 먹어서 장수해,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남들보다 10살 더 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삭는 영생이,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합니다.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대적자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 왕가를 멸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진영을 다 멸할 때 많은 백성들이 당시에 따랐어요.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을 쫓는 만만히 많은 군중들이 다윗을 쫓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정작 왕위를 이어받을 이 요나단은 가문에 신경 안 씁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왕 권세도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환난과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과 기근과 이런 내 이웃의 그런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봤으면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 사람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내 가문까지 포기하고 내 명예까지 권세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2인자의 왕자로서 명예나 권세, 재물, 이익 같은 거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요나단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봉사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고백이 안다니까 열심히 일해 놓고서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서, 얼굴 마주치지 않아서, 손 안 잡아서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죠. 내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이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뽑아주고 나를 택해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거 못해서 그냥 다음번에 나 그 봉사에게 해달라고 이러고 달라들어야 돼. 내가 누구를 세울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워. 내가 죄인인 것을 죄사함을 받은 이걸 나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지금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한 사람이 부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나단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두 번째 권력자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와 내 후손을 돌봐달라고. 구약시대의 세례 요한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신학적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바람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져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나단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쫓고 그러지만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2인자가 되어 내가 1인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열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비우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단이든 다윗이든 둘 중에 하나면 아니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과 같처럼 사망과 나의 한 걸음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든가, 아니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근거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기꺼이 나를 비우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 핍박, 또 환난, 억울한 일, 이런 낙심이 올 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나하고 사망하고 한 걸음 차일지라도 마지막 그 한 걸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있는 그 사르밧 가보, 이것을 먹고 이제 마지막 나와 내 아들이 죽을 이 양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편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알아줄 필요가 없죠.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제가 맡은 것은 현지의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일, 오후 시간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론을 준비해 갔어요. 너무 성령론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오후에는 제가 했어요.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3시간을 영어로 스페니쉬로 하는데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셨어요. 30명이 오기로 했는데 보니까는 한 13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3 어린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한 중학교 2, 3학년. 모니카하고 파트리샤하고 또 하나의 아이가 생각이 안 나네. 3 아이가 왔는데 머리를 아주 이렇게 따고 하얀 셔츠에 치마를, 까만 치마를 입고 셋이서 툭 앉아서 오전에 강의하는 걸, 그걸 걔네들이 거기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만 오라고 하는데 뒤에서 막 그거 PPT를 저런 걸 성경 말씀을 적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그냥 정말 그 가난, 어려움, 그런 환경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서 그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뒤에서 그걸 다 적더라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오후 시에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서 왔대요. 이 시간을 알고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내 시간인데 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를 사역자들이 따라서 불러요. 자기네 나라 말로, 스페니쉬로, 크레올로. 넌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곡조가 있더라고요. 이러니까는 마음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순간적으로 그걸 준비한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오전 교육을 하면서 내가 3년 전, 4년 전에 왔을 때 그 사탕수수 수가케이스, 사탕수수 밭에 일하는 농부한 사람의 흑인이, 새카만 흑인이 그 사탕수수 볏짐을 주고서 걸어가는데 내가 멀리서 보니까 혼자 그래 막 달려가서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해가요. 그래는 해스쿨에서 좀 전화 가서 달려갔어요. 가니까는 그걸 치면서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 있던 사역자들이 다 같이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odo cambien, todo cambien, que no cambien, no cambia, todo cambia, no cambia, que Jesucristo de Dios.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은
다 변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세뇨로 세뇨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또도 캄비아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가수 이 인디오의 그 여자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방송에 찾아보세요. 또도 캄비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 국민 가수예요. 이 남미사 중남미 사람들이 이 많은 이런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정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또도 캄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운동장 300~400명 모이는 3만 명, 4만 명인데 전부 다 또도 캄비에 또도 캄비아. 이 노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다시 회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죽음과 공포에 있으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로로 들어와서 지도자를 세운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한 밭에 소질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 이름으로 기뻐하리. 성전을 재건하려면 사람도 일꾼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물자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다 필요해.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에 무치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질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붙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고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 돈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 안 되는 것 때문에 비록 내 인생이 사망과 나와 한 걸음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바로 사망과 나와의 한 걸음 사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아니, 여러분들 이미 요나단 같으신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하나님 축복하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것, 복음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사람을 살리고 회복케 하는 그 길로 내려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가 요나단이든 사망과 나와야 한 걸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녕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조금 아파서, 조금 불편해서, 조금 어려워서 내가 환경과 상황, 복음이 아는 것을 쫓고 따르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서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오늘 예배에 임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큰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재물인 것을 항상 회개하며 나를 깨끗게 씻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아픈 곳에 그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묶였던 것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멍의 아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가 사망과 여러분들 거리 한 걸음처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하게 하시고 비록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비록 내 삶이 사망과 나의 한 걸음일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임하며 질병으로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아픈 질병들은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